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다비다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영양, 사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다비다는 여제자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온 유대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될 때 빌립 집사의 복음 전파로 욥바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인데 여자 제자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 여제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 이 심히 많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39절에 모든 과부다. 그래서 이 과부들을 많이 도운 것을 봤을 때 본인도 과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동병상련으로 그들을 많이 돕지 않았을까. 그리 봅니다. 성경에서 이 과부는 나그네와 고아와 함께 긍휼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농경, 목축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없으면은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 법이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연약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이 뺏기도 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외국인들은 아주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랬고,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위해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지내려 가는 그 행렬에서 죽은 아들의 어머니를 발견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농사짓는 사람에게 다 추수하지 말고 밭 한 모퉁이는 기퉁이나 남겨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동정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돕는 사람, 정말 도울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데, 그것도 열심히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그 마을에 모든 과부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39절에 보면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울었다. 어떤 분이 돌아가면은 그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문상을 가죠. 문상을. 근데 그 돌아가신 분에게 특별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모인 그 장례식, 그 장례식은 슬픔이 막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되고 은혜가 좀 되죠. 근데 돌아가신 분은 잘 모르고 그 상주되는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가서 장례하는 거 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직접 연관된 사람들이 모인 장례식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정말 그 고인으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장례식에는 모인 사람이 정말 슬피 웁니다. 슬프게 울고 참 힘들어하죠. 근데 돌아가신 분은 잘 모르고 그 상주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마을의 가부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 여인의 죽음을 사람들이 슬퍼했다는 거죠. 슬퍼했다. 그만큼 도르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도르가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제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그걸 뭐 가지고 와서 보였다기보다 자신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이분이 해준 것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저희가 어린 시절에도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한복을 집에서 지어서 입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또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조끼, 쇠타, 모자, 장갑 이게 다 집에서 뜨개질해서 입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를 자기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따뜻한 마음이 없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거의 뭐 불가능하죠. 예전에 뜨개질해서 또 한복을 지어서 입힌다 했을 때 그럼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 몇 주 혹은 몇 달 그 걸려가지고 하고 심지어는 뭐 이 가디건까지도 이 쇠타 그 뜨개질해서 만들어 입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 몇 년 전에는 제 친구 부인이 저한테 목도리를 뜨개질해서 하나 주던데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아니 이걸 어떻게 나를 위해서 했냐 그러니까 뜨는 김에 하나 더 떴다고 그러더라. 예.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 더군다나 2000년 전 재봉틀이나 옷을 만드는 도구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옷을 만든다.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입힌다.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천을 자르고 바느질로 한 뼘 두 뼘 해서 옷을 만들어 준 겁니다. 정성입니다. 그렇게 얻어입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많았다. 그 오늘 말씀에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다 한 것으로 봐서 재물이 좀 있는 사람 같은데 돈을 주고 옷을 사 입힌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만들어 입혔다. 자신이 직접 만들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사람입니까?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죠. 과거에 그 뜨개질해서 옷을 입힐 때도 조금 해가지고 입어봐라 해서 또 입으면은 요 조금 더 뜨고 좀 줄이고 그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 그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옷을 얻어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비싼 옷을 얻어 입은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좋은 옷을 사 입힌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서 입혔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막 눈물이 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자기가 입던 옷을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입던 옷을 좋은 옷을 줘도 고맙고 또 나한테 두 벌이 있어서 한 벌은 너 해. 그래도 고마운 건데 일일이 하나하나 자기가 만들어서 입혔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한 것을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가를 바라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도로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동네방네 소문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아마 베드로도 그걸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줬다. 은밀한 가운데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도로가는 어떻게 보면은 옷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죠. 모든 사람이 다 옷을 만들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뜨개질도 누구나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복도 누구나 다 만드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 배운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도로가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면은 시간도 굉장히 많이 투자했을 겁니다. 어쩌면은 집에서 계속 옷을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도르가라는 거죠. 도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뭐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뭐 나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할 때 모세가 주저했을 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게 지팡이니까 지팡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이용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출애굽을 완성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지팡이 든 손을 드니까 바다도 갈라지고 지팡이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엘리사가 어느 제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제자가 죽었죠. 죽은 제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남편이 죽고 빚만 많고 해서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땐 그 부인이 울면서 하소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입니다. 기름 한 통밖에 없어요. 그 기름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빚을 갚고 두 아들이 종으로 가는 것을 막아줬죠. 하나님께서 도로가에게 그런 마음을 줬을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뭘까? 아, 내가 옷을 만들 줄 아는구나. 그래도 나에게는 천이 있구나. 또 바느질이 있구나. 바늘이 있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도로가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옷을 만들게 하시고 그 옷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셨다. 여기 속옷과 겉옷이 나오는데 고대 사회는 옷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쌉니다. 우리는 뭐 흔히 입지만은 뭐 우리가 어렸을 때도 나라가 가난할 때는 옷 하나 사 입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2000년 전에는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사료에 보면은 그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불과 마찬가지였다잖아요. 이불. 예. 그래서 밤이 되기 전에 겉옷을 저당 잡힌 것이 있으면 돌려줘라. 예.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덮고 자도록.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일을 해줬다. 그렇습니다. 도로가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고 와서 진심으로 울었다는 거죠. 사랑을 돌려받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40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시신을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이 다비다가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다비다를 성도들과 또 과부들을 다 불러서 보여줬다는 거죠.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걸 온 요파 사람이 알고 온 요파에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소문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도로가는 살아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일을 했지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는 요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살아서보다 죽어서 더 많은 일을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도로가입니다. 도로가. 예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고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로나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도로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어 주었던 사람, 그걸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녀가 죽었을 때 다 모여서 슬프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도 감동을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다시 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항상 그 조건을 답니다. 그때가 되면은 뭔가를 가지면 그렇게 하면은 평생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앉아서 기도해도 중보기도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봉투에 뭐 얼마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왜 그 할머니들 이 종이죠, 종이 박스 모이는 할머니 있잖아요. 갈 때마다 인사하면서 준다더라고요. 따뜻하게 식사 함께 하세요. 그런다. 어떤 분은 그거 안 받는데요. 안 받는데.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있대. 그 자존심 때문에 그리라기보다도 내가 이 일에서 어떤 분이 내가 이 일에서 먹는 것이 나는 더 좋다. 이렇게 자꾸 하면은 자꾸 기대하게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나는 오늘 또 따뜻하게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는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해서 봉투에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찾으면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친구 부인이 그 목도리 짜줘가지고 제가 감동을 먹었다 한 것처럼 그걸 생각해서 한다는 거 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예. 그러면 생각할 때마다 그 따뜻해져요. 정말 고맙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도 올해는 그런 마음으로 좀 신앙생활하고 또 살았으면 합니다. 다비다가 그렇게 사니까 다비다를 여제자다.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래서 여제자가 있으니 그래서 제가 과거에 공부할 때 미국에 잠깐 연구하러 한 달 정도 갔을 때 그때 또 그랬어요. 어디에 가면 누가 있다.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러더라고요. 가서 그 사람을 찾으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몰라. 얼마나 나하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자기가 차를 몰고 다니고 다 안내해주고 이렇게라 다 하고 자기 집에서 며칠 묵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갈 때는 일정상 그렇게 하고 거기에 가서 또 누구를 찾아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기 찾아가면 또 그렇게 하고 참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기억이 돼야 돼요. 어디에 가면은 누구를 찾아가세요. 예, 소문난 사람이죠.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욥바에 가면은 다비다를 찾아가세요. 예, 그러면 그분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이런 사람으로 기억이 됐으면 합니다. 어디에 가면은 누구를 찾아가세요. 욥바에는 다비다가 있습니다. 여제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정말 가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면은 세상이 다 배반해도 그 사람은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비다였다. 그랬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다 다비다가 되고 토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